먼저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3절인데요.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성도님들이 읽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쁜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기 영어로 써 있는데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신 분? Shall we dance? 네. 춤 한번 추실까요? 뭐 이런 겁니다. 이 제목을 써놓은 이유는 오늘 제목이 주님과 춤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Dan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춤춘다. 이게 뒤에 일단 설교 뒤에 나오겠지만 C.S. 루이스라는 이 목회자, 학자, 신학자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해놔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이 비트 정도 되면 사실은 이렇게 좀 흔들어 줘야 되는 건데 안 흔들잖아요. 왜? 경건한 교회에서 어디서 갑자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콘서트장이었으면 적어도 이렇게 어깨 정도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이 아직은 좀 서먹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내 성품을 다 알아. 내가 잘 나가고 잘 노는 걸 가장 잘하는 친구 옆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 이상 없죠. 그런데 갑자기 막 춤추고 있다가 목성이 딱 나타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멈추는 이런 느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보는데 뭔가 좀 서먹해요. 뭔가 좀 어색해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나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좀 어색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흔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면, 얼마나 알면, 또 얼마나 깊이 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활과 내 행동과 내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이번 주부터 해서 마가복음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사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오늘 오고요, 다음 주도 오고요,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 와야 돼요. 빠지지 말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이거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도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현장에서 설교를 들을 때가 아마 유튜브로 녹화된 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잘 들리고 귀에 박히고 마음에 심겨질 겁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예배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 안 오신 분들 뭐지? 휴가 간 사람들 주일날은 될 수 있는 휴가도 가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은 왔다가 찍고 심지어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결혼식을 토요일날 했어요. 그럼 신혼여행 언제 가죠? 보통 토요일날 가죠.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때 가요. 이게 뭡니까? 이 고백의 차이예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일을 끝내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 만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안 보이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세요.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습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진리는요,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셨죠?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한 절만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외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외우셨죠? 머리 상당히 좋으시네요. 한 명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 다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셔서 마가복음 1장 1절 딱 들이대면 못 외우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마가복음 1장 1절 그럼 잘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 외우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설명이 있어요? 설명 없어요. 잘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풀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메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핸델의 메시아부터.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우리 구원자 메시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나 제상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도 하죠.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지금 2023년이니까 2000년 1900 한 60년 정도를 보면 되겠네요. 이 성경이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밖에서 혹시 회사에서 김대리 사장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복음이란 말을 씁니까? 안 써요. 어디에 써요? 교회에서만 써요. 자주 써요? 자주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이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로마가 황제로 통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황제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유앙겔리온. 이거 복음이에요. 황제가 즉위에 올라와 있다. 황제의 자리에 올라왔다. 이거 뭐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전쟁이 아니라 황제가 참여한, 우리 옛날 중세 영화 같은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데 보면 항상 황제가 나가서 싸우진 않죠. 근데 황제가 나가 싸울 때가 있죠. 황제가 딱 진두지휘하면서 나가 싸울 때. 이때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의 소식, 이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요? 살고 있던 도시, 그 도시로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황제의 복음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황제야? 왕이야? 이런 뜻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황제가 나중에 신격화된다는 말을 하죠. 신격화. 인간인데 마치 신인 것처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신이에요. 이미 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거기가 황제하고 같은 레벨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진짜 그분이 황제야? 진짜 그분이 왕이야? 진짜 그분이 전쟁에 승리한 거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되어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약에 이 많은 이사야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의 글을 준비해 놓지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자세한 건 안 보셔도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으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합니까? 복음의 시작에다가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메시아가 오신, 이 그리스도가 오실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언되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하냐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회개를 선포하죠. 이때 오늘 지금 읽지 않은 1장 그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복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근데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보다 내 뒤에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신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육신을 씻는 거잖아요. 성령은요? 성령은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씻는 거예요. 그 물로 씻는 것은 시작이고 이 속마음까지 씻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나는 지금 시작의 문을 열지만 이걸 완성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하고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로 태우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다 저마다 왕이 있어요. 내 마음에 왕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왕이에요.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지금 나를 차지하고 있는 그거 누구죠? 내 아들놈? 누구죠? 연봉 좀 안 올라가나? 예, 돈? 누구예요? 내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가장 차지하고 있는 그거. 왕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아무리 황제가 있어도 황제는 황제고 왕은 왕이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움직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1장 9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요단강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계신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10절 보니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소리가 있어요. 하늘에 소리가 있는데 말하는 거잖아요. 음성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내용보다 한번 이 장면을 보세요. 저를 보시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세례받고 하늘이 갈라져서 내려오는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이쪽에 소리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 모습이 하나로 되어지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 나타나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잠깐 볼까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혹시 헬리콥터 중에서 이 후보라는 거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 딱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서. 비행기는 그냥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 비행기 확 가잖아요. 그런데 헬기는 어떻게 했대요? 딱 떠서 쫙 좌우 살피면서 이렇게 돌아가다니는 이렇게. 이거 가능하잖아요, 이거. 이 후보라는 뜻인데 여기 운행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성령이 운행하신다. 근데 성령을 이야기할 때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것과 이 후보를 같은 얘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께 존재하신 이 장면,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는 장면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는 이 장면이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이게 어떤 모습이냐 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모습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 하냐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회개가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뭐 하시냐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해.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까 댄스 인 더 로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재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머릿속에 넣고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삼위일체가 좀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한 분인데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면 셋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게? 장 집사님?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하나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예요? 이거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세 사람이에요. 근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삼위일체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요?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요? 여기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전체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위격 간에 이 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내 안에 모든 단어 한번 넣어봅시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다?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요. 우리 성령제는 사랑이 끝! 안 넘쳐요. 장집사님은 안 넘쳐요. 여기 저는 안 넘쳐요. 이게 우리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차고 넘친다고요. 성자 하나님 차고 넘쳐요. 성령 하나님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되어지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성령에게 가고 성자에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성부에게 가고 성자에게 가고. 성자 하나님 차고 넘치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함께 완벽하게 기쁨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고 넘치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역사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 계신 분들, 우리 엄마들, 엄마의 사랑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누구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차고 넘쳐서 걔한테 막 부어줘요.
그런 분이라는 거 다 아는데 이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안 줘요. 저에게는 안 줘요. 왜 나한테는 안 주지? 그게 그냥 그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약간, 아주 약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제한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는. 어디까지? 내가 목숨하고 바꾸라고 얘기하면 진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하죠. 우리 성령제로 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는 제가 안 버려요. 저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 고민해요? 우리 든든이가 태어나면 성령제는 든든히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 내 목숨을 바칠 각오 안 해도 돼.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마치 내가 만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내 아들인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고 넘치는, 그래서 기쁨이, 사랑이, 은혜가,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인생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 아들이 우리 은성이는 철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아나? 그래서 우리가 철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철도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들어요, 아직. 내게 먼저지 엄마 아빠 생각 안 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4살, 5살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냥 달려가서 먹지. 엄마 드세요. 이런 애들이 없어요. 저기 큰 은성이 정도 되면 엄마 드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메뉴가 랍스터로 바뀌면 내가 먼저 먹을게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C.S. 루이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 뒤에 볼게요. 그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읽은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딱 이야기했는데, 자, 이 뒤에 본문 여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예청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예, 출애굽할 때 모세의 때는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에 너희가 출애굽 때를 기억하여 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홍해를 가른 이야기겠죠.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출애굽 사건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장족 60만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 사건인데 이사야에서는 그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라고 해요. 성령을 두셔서 광야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의 시간을 뚫고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말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딱 시작되자마자 어디로 가냐고요? 광야로 가요. 우리 창세기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해서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거 영광 받으실 분 막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탄이 등장해요.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사탄이 등장하는 자리예요. 더불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이 광야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 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지난 일주일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야 인생이 참 고난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야 광야길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정말 소주 한잔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해결해요. 각자만의 방법을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누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날 도와준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줄을 갖다 대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 땅은 광야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진짜 삶의 방법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신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광야의 자리를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자리일 수 있는데 이 광야를 바꾸시는 분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탄이란 말로 안 쓰고 마귀라는 말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란 말로 나옵니다. 이 귀신과 악령이 출몰하는 저주의 장소가 광야의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의 장소로 간다고요. 왜 가는지 한번 궁금히 여겨보시라고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기쁨과 완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께서 왜 광야로 가시냐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왜 그 땅으로 가시냐고요. 우리가 그 땅 가게 되면 불평하겠죠. 우리 그런 기도 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해결이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그 일들은요,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 일들은 계속 있어요. 내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에게도 있고 집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계속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도 이 시련이 계속 다가오게 돼 있다고요. 왜요?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으면 목마릅니다. 광야에 있으면 뜨겁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더워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다고요. 귀신과 악령들이 출몰하는 그 저주의 장소에 주님이 가셔요. 주님이 가셔서 그냥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탄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거 싹 다 빼버리고 끝! 그냥 끝이에요. 끝! 유혹을 물리쳐버리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나라를, 저주의 땅을 평화의 땅으로,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땅을 평안과 안식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11장 준비 시작. 이때 예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사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말이 안 되는 얘기 나와 있죠. 분명히 저주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요. 들짐승은 고난과 이 고통과 아픔을 상징할 수 있고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면 들짐승과 함께 있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살찐 짐승이 다 함께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어요. 천적사이고 먹이 사슬로 따지면 서로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들인데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상함도 없어요. 해됨이 없습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의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광야의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이걸 피하려고 애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뭘 찾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게 해결이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춤출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망이 생겼는데 춤을 춰요? 망하게 생겼는데 춤춥니까? 당장 다음 주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어요. 그런 문제가 다가왔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울하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어요. 근데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내 생명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어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감당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엄청 덥죠? 제가 지난주 휴가였잖아요. 서울 광화문 앞에 세종문화회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앞에 이렇게 땅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분수 이런 거 있죠. 상상해 보세요. 50 넘은 목사. 확 뛰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걸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뛰고 있는 애들이 있죠. 평균 연령 8살 미만. 팬티가 보이든 말든 없이 거기서 막 물 맞고 얼마나 시원할까. 들어가고 싶었어요. 못 들어가고 점잖게 걸어갔어요. 옷도 젖으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걱정. 그만큼만 해도 엄청 시원한데 이 막 땀 삐질삐질 일산에서 막 버스 타고 이렇게 막 걸어오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계곡물 쫙 막 발 담그면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확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자, 좀 오세요 느낌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왜 문제가 있나라고 봤는데 이사야 말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뒤집어 얘기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 갈증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을 다 덮고 해결할 만하다? 아니요. 돈이 해결을 하지. 승진을 해야지 해결이 되지.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라고 생각.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덮고 해결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이 된다. 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보여집니다.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또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보시게 되면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보자기로 하면 얼마나 클까요? 내 머리에 잠깐 올라오고 이 정도일까요? 아니요, 나를 칭칭 감싸고 덮고 보호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만지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이 두꺼운 책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복음서라는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보여주신 퍼포먼스,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 행하신 일들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지막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연이나 어떤 연극이나 어떤 노래나 이런 예술가들이 하는 이러한 작업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죠. TV로 보는 게 감동이 있습니까? 현장 가서 보는 게 감동이 있습니까? 현장이죠. 현장에서 가는데 맨 뒤에 앉아서 보는 게 감동이 있습니까? 맨 앞에서 보는 게 감동이 있습니까? 다 아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왜 현장에서 가까이 가 있으면 더 감동이 되죠? 맨 앞에 있는데 감동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앞에 노래하는 이 연기자가 아니면 이 배우가 이 앞에서 수많은 관객이 있으면 더 끌어오르는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거 알죠? 3만 명 있는 그 자리에 이 배우가 딱 섰어요. 그런데 300명 앉아 있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질까요? 두 번째, 3만 명 관객인데 3만 명 다 앉아 있고 복도에도 막 앉아 있어요. 나 어떡할 거야 이거? 언제가 더 뜨거울까요? 1번, 2번. 두 번째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떡할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속에 있는 걸. 난 도레미파 솔라시도 레미파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아마 그 순간 되면 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딱 하면 와 감동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감동을 넘지 않겠어요? 감격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감동이다. 마음이 움직였어. 근데 영어 단에 감격하면 아마 이 단어가 맞을 거예요. 터치드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만졌어. 이거 느낌 안 오세요? 앞에서 막 배우가 막 노래하는데 나도 막 빨려 들어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오더니 막 노래하던 나를 탁 만지고 가면 악수하면 손 안 씻는다며요. 그런 느낌. 그럴 때 오는 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격하지 않나요? 이 속에 있는 걸 끌어올려가지고 내 속에 있는 진짜 사랑을 아이에게 탁 만지게 하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거 막 끌어올려가지고 가까이 오셔서 짜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와서 탁 만지시는 거예요. 감격의 순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께 손 내미셨을 때 나는 이거 잡아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한번 알아볼 거야. 내가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거야라는 그 감동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때 문이 쫙 열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사랑을, 기쁨을, 은혜를 뭐 그냥 모든 것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원하셨던 진짜 내 원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알던 내 모습은요, 온전치 못한 가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확 채우게 되면 이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이, 노래 잘하는 연기자가 노래하는 거 보고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오셨다고요. 그렇게 하시기 주님께서 이 땅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있다고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뒤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마가복음 1장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 찬양인